오늘도 성례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대 교회들은 성례,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많은 그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현대인들이 점점 의식적인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짧게, 쉽게, 빠르게 하는 것을 선호한 시대다. 그러나 이 당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또는 고백서가 만들어질 그 당시 18세기, 17세기 후반 이런 때는요. 사실은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고백서가 많이 생겼고 문답서가 많이 생겼죠. 16세기 뭐 그렇게 말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 기독교라기보다는 그냥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교, 캐톨릭하고 이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서로 전쟁을 치르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구교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개신교, 신교라고 하는 거를 하나 결성한 거죠. 물론 그들이 뭐 신교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니죠. 프로테스탄트, 로마 캐톨릭교에 대항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트란 말은 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러면 대항하는 사람들, 개신교인들 그렇게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와 이제 이렇게 부딪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과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성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찬식 그리고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성례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 제171문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답.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한 자비,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한 용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과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심각한 묵상과 간절한 기도로 이 은혜들의 실행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잔, 포도주죠. 포도즙. 그리고 떡, 빵으로 대체하기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피,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상징. 캐톨릭에서는 실체화된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되고 우리가 떡을 떼고 떡을 막 먹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실체화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것이 상징이다. 상징.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수단이다. 그랬어요. 상징.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성례라고 그래요. 성례. 성례란 말은 holy,
커뮤니온 그래요. 거룩한 예식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그래서 이것을 뭐 장난하듯이 농담하듯이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막 옆에 사람과 얘기하고 웃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사실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 그런 마음,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직접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과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72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런 관심의 결핍을 알고 우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없는 소원이 있으면 그런 겁니다. 진심으로. 그런 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구출하기 위해서 약속들이 되어 있고 이 성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불신앙을 애통하고 의심을 해결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신앙이 완전할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지는 못하나 신앙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생활도 좀 부족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간절한 소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이런 사람들은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성례에 참석할 의무도 있고 참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제173문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성찬을 받고자 하는데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답. 성례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는 외적 감각적 표현이며 다른 부분은 이로써 표현되는 내적인 그리고 영적인 은혜입니다. 답은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제173은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참석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찬의 성례를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거행하는 동안에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를 가지고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것이며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을 잘 지켜보고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정성스럽게 묵상입니다. 묵상함으로써 자신들을 강화시켜 저희 받은 은혜들을 힘있게 시행할 것이며 자신을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같이 열심히 구하고 믿음으로 그의 양육을 받고 그의 충만을 받으며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했고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임하는 자세,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여기를 현재라고 보고요. 여기를 과거라고 보고요. 여기를 미래라고 보는 거예요. 미래. 그러면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불순종이나 또는 불의한 일들이나 불신앙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에 대한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 같은 얘기겠지만 다짐하는 거죠. 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 결단과 다짐이 먼저 들어가긴 했지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떼고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고 또 플러스 앞으로 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찬을 하는 시간이 짧아요. 개신교는 좀 짧지요. 포도즙을 마시는 시간이나 떡을 먹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성례에 들어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 좀 포함이 돼요.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의 성례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을 빌며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시 원위치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그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이것에서 가진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 다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용납할 수 있으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나 만일 그것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그들을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주의와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성찬의 성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의식은 의식인데 일회성으로, 일회성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성례가 빨리 끝나고 성례 끝나고 나면 끝났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다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성찬식 끝나고 나서 싹 날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때 다짐했던 대로 또 결단했던 대로 열매 맺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마 그것은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도로 원위치해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듯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의 기도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구별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가졌던 그런 마음,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원화된 삶을 살아요. 이원화됐어요. 이원화. 그거를 우리가 이원화됐다 그래요. 예배, 기도, 묵상, 그리고 성찬, 이런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굉장히 엄숙하죠. 근데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묵상 끝나고 성찬이 끝나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냐고, 이게.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교회에서 함께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이것을 읽어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원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원화됐어요. 이원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천사 같은데 또 막상 교회를 빠져나가면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역시 소리 지르고 거짓말하고 역시 비신자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좁혀나가야 돼요.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데 점점 좁혀나가야 돼요. 이원화되었던 것을 좁혀나가서 이것이 일원화돼야 돼요. 일원화. 이원화가 아니고 이것이 일원화. 하나가 된다. 하나.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176문 성례와 성찬. 성찬의 성례들은 무엇에서 일치합니까? 세례 그리고 성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이 일치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며 둘의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며 둘이 다 같은 언약의 인장이며 둘 다 복음의 사역자들, 즉 목사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그 밖에 아무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것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례, 그러니까 세례, 성찬, 이것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그 의무, 직무를 이렇게 부여받은 사람,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 안수받은 자 외에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이 있다. 네, 그런 겁니다. 성찬식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례식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 성찬식을 하면 그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 세례식을 해도 그것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교회가 합법적으로 부여한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성례를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날 여성 목회자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합동 측도 아닙니다. 그리고 합신 측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목사를 안수하지 않는 교단은 세 교단. 우리 대신, 합신, 그리고 합동, 총신대가 있는 합동. 그런데 해외에서는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여성 선교사가 안수를 안 받았어요. 안수를 안 받고 현장에 파송이 돼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성찬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안수를 안 해야 되는 건가? 심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안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성에게도 안수를 해서 현장에서 성찬과 그리고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는 것이 맞다. 그럽니다. 요즘에 총신대학교, 사당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계속해서 몇 년째 데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학생들도요, 똑같이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MDB라고 합니다. Master of Divinity. 이거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강도사도 못 되고 계속해서 전도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안수를 해달라. 남학생들과 우리 다 똑같은 과정을 공부했는데 여성이라고 그래서 우리 왜 안수를 안 해주냐. 지금 몇 년째 총회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합동 측에서는 부결 계속해서 부결된 상태인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이것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목회자 수가 급감을 하고 있고요.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합신도 마찬가지, 합동 측도 마찬가지. 현재로서는 안 하나 앞으로는 이것이 재고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수받은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교 현장에서는 이분들에게 안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이 서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이 다른 점은, 세례는 우리의 중생과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표와 보증으로서 물로 시행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단 한 번만 시행되는 반면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되며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하여 살고 자라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례, 그리고 성찬. 세례는 일회적이죠. 세례를 받았는데 또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찬은 지속성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세례는 어린아이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성찬은 어린아이들이 할 수가 없죠. 성인들에게 하는 거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표시, 다르게 말하면 이거를 증표라고 한다면,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치는 표시, 증표이고, 성찬은 이건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어요. 177까지 해서 성례에 대한 것은 2시간에 걸쳐서 다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충분하게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178문,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의 긍휼을 하심을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다. 기도는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중보자이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내 이름으로 해도 안 됩니다. 뭐 다른 어떤 이름으로 해도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지구촌에,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그 말씀.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의 다 끝납니다. 제 179문 제 179문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입니까? 답.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만이, 하나님만이 신앙과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만 올려야 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에 어떤 존재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우리가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합니다. 에? 불교도 기도해요. 미신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천주교도 기도를 합니다. 천도교도 기도를 합니다. 네, 또 이슬람교도 기도를 해요. 기도합니다. 힌두교도 기도합니다. 기도 다 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하나님 외에 기도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아멘.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없다. 제180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그의 공로로 긍휼을 간구하는 것인데 그의 이름을 단순히 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고 또한 기도에서 우리의 담대함과 힘 그리고 용납, 응답되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한 간구,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용납, 응답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그게 무슨 응답 되느냐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것 똑같아요.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것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